오늘도 마음의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위에서 가장 쉽게 빠져드는 함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순간의 화는 불길과 같아서 오랫동안 쌓아온 인연과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립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화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를 내고 난 뒤에야 후회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다가 쌓인 원망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도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던진 한마디의 말이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평생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결국 관계를 끊고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100가지 공덕을 무너뜨리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한번 크게 화를 내면 그동안 쌓아온 덕행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화는 무서운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다스려야 할 번뇌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화가 왜 삶을 무너뜨리는지,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단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고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길임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고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살리고 인연을 지키고 복을 쌓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편. 분노는 왜 삶을 무너뜨리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한 상인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근면하고 성실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장사를 시작해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일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을 존경했고 가족들 또한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삶이 안정되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은 결국 단 한 번의 화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다른 상인과 거래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오해였지만 그 상인은 그동안 쌓여있던 피곤함과 스트레스에 휘말려 순간적으로 크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상대를 모욕했고 장터 한가운데서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관아에 끌려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마저 공궁한 생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를 참지 못해 사표를 던지는 사람, 가족에게 화를 내고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순간의 분노로 폭력을 휘둘러 인생을 망치는 사람, 이 모두가 한 번의 화가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불길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불씨는 금방 꺼질 수 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큰 불이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상인이 한순간에 잃은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자신이 지켜온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불길 속에 사라지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화는 순간에는 시원한 듯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깊은 상처와 후회로 돌아옵니다. 화를 내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그 흔적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상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의 화가 곧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분노를 없애는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불씨는 꺼지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이 곧 물이 되어 불길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순간의 화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알아차림의 눈으로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지키고
삶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편. 분노 속에 뿌리는 집착입니다. 어느 절에 늘 화를 잘 내는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언성이 높아졌고 다른 신도들과 다툼이 잦았습니다. 하루는 스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요?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해버립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묻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는 순간 그 속마음을 잘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신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자 스님은 웃으며 차잔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대는 이 차가 늘 뜨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늘 차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신도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차는 때에 따라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늘 내 뜻에 맞는 말만 해주지도 않고 늘 내 생각과 똑같이 행동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사람은 늘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집착이 바로 화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신도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내 말이 맞아야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꺾일 때마다 화는 폭발하듯 솟구쳤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 번뇌 가운데 하나가 진, 즉 성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집착이 무너질 때, 내 고정관념이 깨질 때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화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붙잡은 집착이 빚어낸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화를 다스리려면 먼저 그 뿌리를 잘 살펴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 지금 이 성냄은 내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는 이미 절반은 사라집니다. 수행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밥상이 내 입맛에 맞지 않을 때, 줄에서 내 차례가 늦춰졌을 때, 내 말이 무시당했을 때, 그 순간 스스로에게 말해보아야 합니다. 굳이 내 뜻대로 될 필요는 없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풀어내면 집착은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화는 더 이상 불길처럼 번지지 않습니다. 불은 땔감이 있어야만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화도 집착이라는 땔감이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분노의 불길은 점차 꺼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평화가 자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화는 스스로 힘을 잃고 우리는 더 고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편. 화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방법입니다. 옛날 사와티 성에는 성격이 불같이 급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상대를 꾸짖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화를 참지 못합니다. 참으려 해도 금세 터져나오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말이 거슬릴 때마다 그것을 독화살처럼 받아들이는구나. 그런데 화살은 맞아야 아픈 것이지 맞지 않으면 아무 상처도 주지 못한다. 상대가 던진 말이 화살이라면 그것을 맞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대 자신이다. 제자는 그제야 잠시 멈추어 생각했습니다. 상대의 말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집착하고 반응하는 태도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이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 알아차리고 자비로 넓게 품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나무 잎이 흔들리듯이 남의 말은 그 사람의 업이 흘러나온 것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머물 곳이 없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다는 것을 억누르고 견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욕은 단순한 억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고통으로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호흡을 세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매우 좋은 수행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분노의 기운이 차츰 누그러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의 말은 상대의 업일 뿐이고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은 나의 업이다. 이 사실을 알면 더 이상 불필요한 다툼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분노로 갚지 말라, 자비로 대하면 분노는 스스로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길은 불로 막을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만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를 분노로 대응하면 갈등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오직 자비와 지혜로만 화의 불길을 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가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상대의 업이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나의 업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낸다면 분노는 우리를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마다 지혜와 자비가 자라나 삶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4편. 분노를 내려놓을 때 오는 자유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급해 작은 일에도 금세 화를 내었고 아내는 그때마다 상처를 받으며 마음을 닫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는 서로 말수가 줄어들고 오해가 쌓여 깊은 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그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겠느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화내는 내 습관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이를 멀어지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이는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분노의 불길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삼켜버린다. 남편은 그 말씀을 떠올리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오랜 원망에서 풀려났고 늦었지만 다시 평화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을 때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만이 아닙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말과 행동에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들어줄 때 자식은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화를 내는 대신 잠시 침묵하며 호흡을 고를 때 서로의 말은 공격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분노를 억누르기보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신뢰와 존중이 생기게 됩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는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상대를 향한 미움의 돌덩이를 안고 살아가는 셈이므로 내 삶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돌덩이를 내려놓는 순간 내 손은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분노는 결코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무겁게 묶어두는 쇠사슬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 분노에 묶이지 않은 자는 누구와도 평화를 누린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이런 수행을 권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화내지 않은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 순간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분노를 내려놓는 습관은 점점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평화로 이끕니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오는 자유는 곧 나 자신이 누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고요와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5편. 분노 없는 삶이 곧 행복입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늘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작은 실수를 하면 목소리를 높였고 교통체증에 갇히면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자녀에게 사소한 말로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늘 피곤했고 마음속에는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분노가 쌓이면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지금처럼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당신의 삶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결국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서 불을 끄지 못하면 자신이 타버리듯 분노를 끄지 못하면 먼저 자신이 소멸한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불을 던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불길이 가장 먼저 나를 태우고 있습니다. 남을 향한 분노는 결국 내 안에서 불행으로 쌓이고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화가 줄어들수록 삶은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곧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린 그 자리에 바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 없는 삶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요가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나는 비로소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내가 그 말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고요한 호수처럼 맑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욕망이 채워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뇌가 소멸된 자리에서 오는 고요입니다. 분노가 사라질 때 욕심도 약해지고 어리석음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정해질 때 우리는 세속의 부와 명예를 넘어서는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하셨고 그중 성냄은 특히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처럼 빠르게 번져 주변을 태우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잿더미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다스린 사람은 스스로 복을 짓습니다.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인연을 맺고 좋은 관계를 이어갑니다. 화를 줄일수록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결국 자신에게도 그 평화가 되돌아옵니다. 집 안에서 한 사람이 화를 다스리면 그 가정 전체가 평안해지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분노를 다스리면 그 사회 전체가 온화해집니다. 분노 없는 삶은 개인의 평화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한 제자가 성내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욕하더라도 마음에 불을 붙이지 말라. 욕은 마치 손에 불을 들고 다른 이를 향해 던지는 것과 같아서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불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뉘우쳤고 분노를 줄이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화를 줄이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 없는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은 분노를 줄이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흡의 관찰만으로도 분노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둘째,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떠올리면 그를 향한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자비의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나의 마음도 고요하기를. 이 짧은 기도 속에서 분노는 점차 사라지고 자비와 평화가 자라납니다. 분노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주는 행복보다 크고 순간적인 기쁨보다 깊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마음은 자유롭고 그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줍니다. 오늘 내가 화내지 않고, 오늘 내가 이해하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낼 때 행복은 이미 내 삶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 속에서 고요해지는 법, 탐욕 속에서 만족을 찾는 법, 외로움 속에서 지혜를 기르는 법, 그리고 분노 없는 삶이 곧 행복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삶의 길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늘 외부에서 행복을 구하려 합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안정된 환경을 찾으며 행복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1500년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부족해도 넉넉하고, 마음이 번뇌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가져도 괴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을 닦는 일에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과 성냉과 어리석음에서 온다. 너의 마음을 닦으면 세상은 곧 평화로워진다. 이 말씀 속에 진리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바꿀 때 삶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이 얘기한 5가지 길은 결국 한 길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수행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수행이고, 오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수행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수행이고, 오늘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수행입니다. 작은 순간들이 쌓여 결국 삶 전체를 바꿉니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두고 갑니다. 오직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쌓은 업뿐입니다. 분노 속에서 지은 말과 행동은 괴로움의 업이 되고, 자비와 감사 속에서 지은 말과 행동은 복된 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흐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혼란해집니다. 그렇기에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사회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결국 세상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끝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다스리고 만족을 알고 자비를 실천할 때 그 순간부터 행복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큰 성취가 없어도, 많은 재산이 없어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곧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순간에도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호흡을 바라보고, 욕심이 올라오면
만족을 기억하고 외로움이 찾아오면 수행의 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며 분노 없는 고요한 마음을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은 이미 행복으로 충만하게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요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곧 열반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 없는 고요, 만족하는 마음, 자비의 실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행복의 길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